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LG의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은 경남 진주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LG 구인회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과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인회 회장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씨와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 씨가 결혼을 하면서 두 가문은 사돈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반 동창인데다가 사돈 관계가 됐으니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은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동창 사돈 관계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로 친하게 지내다가 결정적으로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극도로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1959년도에 LG가 전자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69년도에 삼성이 전자산업에 뛰어들었죠. 어느 날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이 서로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병철 회장이 구인회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전자산업에 뛰어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구인회 회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동창인데 사돈인데 그래 그 전자산업에 같이 끼어들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에 화가 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전자산업은 내가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다른 거 하면 되지. 굳이 전자산업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갈 이유가 있겠나 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절친했던 동창이고 사돈관계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유산을 분배할 때 둘째 딸인 이숙희 씨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나빠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둘도 없이 정말 친한 사이였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중마고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사건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둘도 없는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유대교 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바울을 안 믿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바울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저 고향인 다소에 가서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서 정말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계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9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심히 다투었어요. 그렇게 절친하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고 바울이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결국 바나바도 바울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다가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심히 싸우고 다툴 수 있구나.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싸우고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죠.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갔거든요. 근데 중도에 마가 요한이 포기했어요. 저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1차 때 포기한 사람인데 2차 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또 포기하면 사기 진작에 문제가 생깁니다.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닙니다. 1차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때는 잘 갈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인물 중심의 사역인 거예요. 사람을 중시하고, 바울은 사역을 중시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난 내 길 갈게.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지금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이단, 영지주의인 이단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양보할게,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아니면 다음에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면 되는데 서로 논쟁하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아집과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도 싸우고 갈라서더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록 다투고 싸울지라도 결코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41절 같이 보시죠. 40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막 심하게 싸우고 다투다가 이제 나는 이제 뭐 일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 살련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싸웠지만 그들은 사명을 부여잡고 또다시 그는 1차 전도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사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북받쳐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예? 종종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난 다 싫어. 이제 다 안 할 거야. 이제 다 싫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록 다투고 부딪힐지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6년 목회하는 동안에요, 왜 부딪히는 일이 없었겠어요? 왜 의경 충돌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없었겠어요? 왜 사람에게 실망한 적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목회 못하겠다, 이제 목회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니까. 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람과 부딪힐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 내려놓는 일 없어야 해요. 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가지고 다 싫다 이제, 난 다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록 부딪힐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난 끝까지 감당할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한 10년 전인 15년 전인데 저희 부천 지방에 전도사 시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 시치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보게 됐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시험 보는 시간보다 30분을 늦게 온 거야. 그 시험을 치렀어. 근데 시험은 답안지를 잘 쓴 것 같아. 예. 그런데 나중에 인사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불합격시킨 거예요.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항의를 했어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늦게 와서 괘씸죄 때문에 떨어진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결론은 괘씸죄 때문에 떨어진 거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험 보는데 30분을 늦게 와? 기본이 안 됐어. 아마 이것 때문에 불합격을 시킨 것 같아.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난 저런 목사님들, 난 목회자 안 하는데 그만이지, 내가 저런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시험을 잘 봤으면 합격을 시켜줘야지, 늦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떨어뜨려? 난 전도사 안 할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어.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 조만식 장로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오산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스승이야. 주기철 목사님은 제자야.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날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은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예배를 늦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님은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거야. 어떻게 하실래?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나? 그리고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뭐 갈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스승인데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한테 무례하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뭐 대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끝까지 서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광고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로인 제가 예배를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거야.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이런 문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역경과 실패, 스트레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력과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1년 동안 2년 동안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상처받아도 금방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 성령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과 바울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원수지간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고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아야 돼요. 어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그 차이인 거예요. 사울왕은 육의 사람이라면 다윗왕은 성령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울왕은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질투하다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가 육신의 사람인 증거, 마음에 치유가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육신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3,000명 구장에 끌고 추격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통곡하며 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울 왕에 대한 미움도 증오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간에도 이웃간에도 어떤 사람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돼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한 번 깨진 관계, 영원히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웠을지라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랫동안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금방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는 거야. 예. 이런 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아집과 고집이 남아있잖아요. 혈기와 분노가 잠재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네. 성령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전에는 나를 발목을 잡고, 전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주차장님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사명줄 놓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